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인 것을 맨 1절에 이게 소개를 했죠. 믿는 도리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이 믿음의 도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생각해가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는 도리를 가르쳐주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말인 거예요. 저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그 동의어가 같은 그 용어가 계속 반복해 사용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무지히 말며 굳게 잡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3장에서 말하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우주거든요. 새 우주. 교회 우리 몇 명 모인 것이 이게 교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우주죠. 우주 안에 하나님 충만하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이 삼나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계시는 하나님이 충만한 것인데 이 말은 새로운 우주인 말씀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로 건축된 교회.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제 4장 이후부터 9장까지는 교회를 건축하는 그 재료를 만드는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무슨 재료를 각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만물,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분량과 이런 것이 다 다르지만 나도간 형제가 하는 일을 우리 루디아 자매나 김형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사가 다르지. 그것은 예를 들어 민들레꽃이 할 역할을 비둘기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는 비둘기의 역할을 하는 거고 민들레꽃은 민들레꽃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새로운 우주라는 건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려면 많은 기능을 가진 재료들이 다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건축이라는 얘기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민들레는 어떤 민들레씨가 그곳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피어야 되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서 꼭 그 자리에다 자리를 잡고 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건축이단 말이야. 우주 이치를 들어서 지금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집 세우는 얘기인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의 만물 중에 주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새로 창조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충만하다라는 말인데 그분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중에 충만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뭐든 이게 예창조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 것이고 새창조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각자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않으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자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자재를 준비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은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 건축은 아들이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건축 자재를 모두 준비해놓고 죽죠. 실제 건축한 건 솔로몬이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치를 아셔야 돼. 하나님은 건축 자재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건축을 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견고히 끝까지 붙잡으면 그 집이다. 결론이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재님이 그 말씀하신 말씀의 집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 만물 안에 우주 안에 충만하신 것처럼 새로 창조하신 새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은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집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 우주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신이 모든 것에 충만하다. 그래서 뭐 기독교계에서는 흔히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이 예창조의 우주 안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것처럼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그리스도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셔야만 말씀이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산에 지은 집 이야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에 지은 집이다 그랬는데 당연히 구약성경에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표상이죠. 이건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할 때 보면 산에 있는 동네 얘기가 나왔죠. 그 등불을 밝히는 얘기를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세상을 밝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세상은 어둠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상징된 건 이제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는 빛을 발하는 등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산 위에 세우는 집은 표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것이 모리아산이었었죠. 이게 모리아산에 대한 그 계시라는 말이 모리아라는 말인데 그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이제 솔로몬 성전인데 주님의 집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장사되셨다가 부활되신 그 동산 그 산이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가 교회를 세우는 터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할 때 아까 반석 이야기도 두 반석을 말씀하셨잖아요. 인자 예수의 몸, 그건 침을 받아야 되는 몸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한 반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도 이렇게 구분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되겠고 반드시 구속을 이루신 그 산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다. 산위 동네라든지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이런 그 이치를 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치를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도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까지 하시던데 심판도 구원도 개인적인 면이 있고 단체적인 면이 있죠. 개인을 구원한 것은 건축 자재들을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건축 자재를 넘치게 준비되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모세의 때 그 넘치도록 그 성막 건축 자재들이 왔죠. 그런데 성막 건축에 사용된 자재가 있고 남게 갖고 온 것이면 나머지는 버릴 거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원 얻는 자의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건축되지 않으면 건축 자재까지는 다 들 수 있어요. 많이 넘치도록.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목공이나 토공이나 석공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집을 지으면 갖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건축 자재 남으면 폐기물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 자재가 되는 것만 늘 죽어오는 사람 치고 자기가 버림받을 소지도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뭔지 하나님이 집에서부터 심판을 한다 그랬는데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건축 자재로서만 남아서는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령한 것만 잡고 뭐 추구하는 건 어린아이들이죠. 사실은 굉장히 깊은 거 추구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최종 목적은 건축 자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재를 유용하게 적절한 장소에 딱 갖다 맞춰가지고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걸 너무 모르고 있어 기독교계가 지금.
그래도 그 정도 얘기만 해도 기독교계가 진리가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주를 지었는데 새 우주는 교회다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막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건축 자재가 되는 것만 해도 각자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참 온전케 되고 신령하게 돼야 된다는 걸 주고해도 사람들이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신령한 말로 들려요.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선생들이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제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돌이라는 거,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걸 가르치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형제님 표현대로 말씀의 집이 되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이 되려면 건축자이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필요한 재료로 인정받아야 그 자리에다 딱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편집자님은 목공 같은 걸 잘 재능이 있어서 이제 잘 하시는데, 어떤 나무와 나무를 어떤 건 길게 자르고 어떤 건 두껍게 자르고 뭐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용도대로 이제 하는데, 대부분 붙이는 건 도래풀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는 나무끼리 붙일 때 도래풀로 사용하는 것이지 쇠못을 박는 게 아닙니다. 쇠못을 박는 건 그 몫으로서의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붙이는 것인데, 어떤 것은 구멍을 뚫어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반드시 연결하기 전에 거기에 불에 불을 넣고서 연결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또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비음이라는 걸 만들어요. 목공은 딱 눈으로 보면 딱 집어서 딱 대충 해서 탁 잘라가지고 딱 끼고 툭 치면 딱 맞아 들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건축을 하는 것이고 완벽하게 건축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을 추구한다라는 말은, 아, 내가 주님의 손에 의해, 주의 성령의 손에 의해서 쓰임이 되어져서 말씀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 건축되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라는, 버림받는다 하나님의 집에 있지만 쓸수는 없다라고 판단받았다라는 말이죠.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네. 자, 기도하시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지체들이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김영전님 증거하신 통해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한 방면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기는 신앙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개진하셨어요. 그 이기는 신앙 중에 중요한 요소로서 주님께서 이기신 미혹의 영과 세상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역사되는 이런 영들을, 또 미혹의 영들을 뱀의 교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육체로 처음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뱀 새끼라고 이렇게 단정하셨던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하신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그러나 나는 뱀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앙과 택함에서 떠나 목표할까 두려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게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갖지 아니한 다른 영을 갖게 하거나
아니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다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다른 영에 끌려가서 미혹될 것을 바울 사도가 걱정하는 것이죠. 예.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세상 종교가 돼서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실제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을 받았다고 하면은 참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그 지도자들이나 그 신앙하는 분들이 이걸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13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이기고 가정하는 것이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뭐 자칭 사도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실 미혹의 영들이나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나 거짓고요 뭐 깜깜한 얘기하고 틀린 얘기하면은 나영재님 가끔 말씀하시지만 뭐 어디 가서 나쁜 짓 해서 먹고 살아라 나쁜 짓 해라 하고 하면 속을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다 한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의 역사가 온 천하를 다 깬다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계시록에 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이는 자라. 그가 내쫓기니 그의 세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뱀의 능력과 미혹의 영들을 자기 육체를 타파하면서 다 이기셨죠. 그 영을 받은 재림하신 영을 받은 우리 믿는 지체들은 사실은 이제 다시 미혹이 안 되고 또 이런 어둠의 천사한테 잡히지를 말아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안에서 이 이치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한 거고 이런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뭐 죽으면 천당이나 간다는 데를 이렇게 가리키는 이 사람들의 위험성은 이 신앙생활에 두렵고 떨리고 말씀 안에서 이치를 이해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신앙생활의 그 위험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형제님이 늘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밝혀나가고 계시고 증거해가시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뭐 자기가 좋은 데 가서 아무데나 또 뭐 그럴듯한 소리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귀 긁어주는 소리나 들으려고 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용기나 받으려고 하고 주님이 이기신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뱀과 사단의 이 꾀는 그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신앙의 생활에 무엇이 중점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늘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 미혹하는 그 영들은 세상 권세 잡은 바다에서 올라온 뭐 짐승들이라고 그러죠. 또 종교의 영은 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뭐 그냥 좋지 않은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말로. 예. 또 사실은 더 깊이는 초보의 도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붙들고 있고, 계속 어린아이로, 계속 젖먹이로 이렇게 애변자로 신앙생활을 안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공간을 못 하겠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아직 제가 입이 분해서 아직 열려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 사람들을 예면하자니 그냥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할 것 그래서요. 참 난처해요. 얼른 부지런히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배워서 이건 아니다라고,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장자의 길을 걸으라. 하고 싶은데 항상 그게 제가 마음이 급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요? 김현대님? 예. 저도 어제 그 전도를 했어요. 어제 전도하는데 일반 이제 장로교인들 주축이 된 그 한 서너 분 분들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전에 이제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 내가 너무 나인제님 지난주에 그 강의할 때 요단강에 그냥 너무 푹 담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숨통을 끊으려고 하면은 그 즐겁을 해가지고 다시는 상대하지 않을 거다. 적당한 숨을 쉬게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하는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한테 간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 속에 그게 있는데 왜 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또 아니면 죽어야 당연히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을 전개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 전개되는 말씀 속에서 그게 사실은 영이 안 죽는다는 얘기지 육체가 안 죽는다는 얘기를 그분이 이해를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또 이 사람을 그 반론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그냥 팍 하면 또 그 사람도 장로님이고 이치도 있는 분인데, 참 그냥 입에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한번 숨을 다시 쉬고 그래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사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장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말씀을 오해를 해서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사실 저도 그때 생각이 났어요. 왜? 말씀을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한 사람한테 이것을 이해시키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네가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하면은 네가 알아듣겠느냐.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거지, 뭐 육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뿐이 아마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전도하고 뭐하고 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은 여러 가지고 전개되고 또
때와 시기가 항상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때 너희가 증거할 때는 내가 그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거든요. 증거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속에서 자기를 잘 정리하고 말씀 안에서 차근히 무장해 나가면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제자들이 뽑아 버릴 때 뽑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뭐냐 가라지들도 또 조금 덜 가라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항상 있는데도 입을 못 열겠어요. 한 사람이 말하면 온 다 퍼져가지고 딱 손가락질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참 너무 난처해요. 그 언제 제가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 나영재님 집 옆으로 이사를 가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 김대선 자매님 나보고 급하게 서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나이도 먹었고 갈란도 많아왔는데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육신에 잠재해 있는 이 앞에 이 짐들이 많아서 공부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를 위해서 모두 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한자매님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서 형님도 그러고 내가 보기에는 때가 되면은 입을 열게 해주실 거예요. 이제 곁들여서 전도의 대상을 이제 세속국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분들이 와서 눈을 두드리면 나 예수 믿으니까 저기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나 예수 믿는다고 이러고 가면서 쫓아내는 방편으로 쓰죠. 이제 문제는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의 진실 여부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진실한 믿음으로 믿었을지라도 그 신앙 생명의 성숙도는 많은 여럿이 차별이 서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오늘 기령제님이 어제 뭐 어떤 장로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군인들은 장로님이라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뜻이고 연세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벌써 장로님 이러면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참 많은 분들에게 전도도 하셨을 것이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그 자기가 몸담아 다니는 교회 또는 그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시고 다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오해되어진 진리가 아닌 어떤 것이 거기에 끼어들어 있음에도 그것을 본인이 놓치고 있으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갔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딱 집어서 사실은 지적을 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아까 김영재님이 히브리서 강론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도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갔던가 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보기가 안타까우니까 자매님이 존말을 했을 리가 없죠. 에이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러냐 이런 식으로 좀 했겠지. 아유 그죠 목사님 이제 그만 좀 보시고 이렇게 좀 텔레비전 그만 끄시죠. 이렇게 했으면은 그게 정신이 안 들어왔겠죠. 좋게 얘기하면 그냥 조금만 더 보고 이게 있지. 그런데 워낙에 이제 좀 이제 심한 말로 말이지 하니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꾸중을 듣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껐겠죠. 이런 것처럼 이 장로님이나 목회하시는 그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분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딱 집어서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적당하게 넘어가면은
이 사람이 안 바꿔요. 생각을 안 해봐요. 이제 예를 드는 얘기인데 살려주시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이지, 살려주는 것은 육신이다 했으면 당연히 육신이 안 죽는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고, 그게 성경을 정확하게 딱 지적해서 가르침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라고 말을 하면은 이 혈육의 이 겉사람이 안 죽는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살려주는 건 영을 살려주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다시 살려놓으면은 그 영을 가진 속사람은 안 죽는다. 죽음을 볼 필요가 없는 거다. 그 말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막 그냥 1000년 살고 2000년 살고 막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대화를 일부러 청해서라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 같으면은 목사님이 막 설교 말씀하시는데 은혜 받았고 막 불러불러 하고 막 기도파 막 무슨 동굴에 가서 보는데 막 어쩌고저쩌고 뭐 보았다 해서 그거 막 들렸다 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면 안 되죠. 들으려고는 안 하니까. 그러면 그 이단이구만 이것부터 보거든. 그분들은 막 불러불러 이것이 뭐가 나쁘냐, 당신 말이야 방언도 묻으면서 말이야 난 방언 터졌는데 말이야 방언 묻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나가버리면 말라튼 밖에 더 되겠어요. 방언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으로 주시는 방언도 있고, 신령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방언도 있고, 다른 거다. 인간 나라의 방언도, 미국 나라 말 방언도 있고, 러시아 방언도 있고, 뭐 한국 사람 한국 방언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른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방언이 다른 거다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들으려고 하냐, 어린아이들은. 방언하면 자기는 구원을 받았고 방언 묻으면 성령을 못 받은 거라고 가르쳐놔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대화하는 수준과 그때는 물러나야죠. 다음을 위해서 그때는 좀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분이 뭘 오해하고 있으면 네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딱 집어서 지적을 해줘야 가서 생각을 해보지,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 버리면은 생각을 않고 자기 것을 옳다고 더 견고하게 붙잡을 우려도 있어요. 이거 길어졌는데 전도는 누구에게나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거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내용과 같았어야 되겠냐, 지금 이 말을 내가 지금 한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전도는 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사람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예. 자, 더. 예. 사람들. 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사람들이요, 이 예. 삶과 죽음에 대한 거는 육신의 죽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걸 저렇게 예수 아닌 사람도 뭐 중대라고 하듯이 평일교회 문선명이도 죽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왜 문선명이가 죽어?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문선명이도 영에 대한 것을 가르쳤을 텐데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뭐 문선명이도 죽었니 뭐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해서 뭐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막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지 참 여기 이제 우리 나영대님 말씀이 저는 제일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참 전도를 확실하게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어디를 가든지 뭐 통교를 가든지 뭐 안식일교회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상이에요. 장로님만 대상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왜 모를까라는 생각이 좀 답답하기도 해요. 저도 늦게 알아서 왔지만 너무 말씀이 좋아서 쉬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도 왜 이렇게 그냥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그냥 이렇게 예, 걷잡같이 되고 한시같이 되고 엉터같이 안 되는지 제가 참 그래요. 예. 항상 우리 김자배님한테 혼나요.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이제 그런 면도 있어요.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다 임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육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 보고는 육체라고 그래요. 그건 짐승과 반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다시 함께 오셔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이런 개념에서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맞아.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구속받고 거듭났다 사실은 이제 그 말인데, 뭐 당연히 생명이니까 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완성의 단계에 가면 그야말로 이제 사람 노릇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나이가 20살이 먹었는데 자기 애인 이제 사귀고 있는데 와서 자기 애인이 오늘 좀 어디 좀 놀러 가자고 그러면은 집에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얘가 저기 아무개가 그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가도 돼요? 안 돼요? 이러고 앉았으면은 여자친구 사귀면 안 되죠. 아직 때가 안 된 나이죠. 그거는 지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부모님한테는 지가 어떻게 설득할 것을 다 생각을 해둬야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사귀는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허락받아야 하고 뭐 이렇다면 이것은 아직 그 장성한 자가 아니, 사람 노릇을 아직 사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인간 세상을 예로 들자면은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장가들이면은 손자를 낳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씨가 여물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라도 씨가 생기지도 않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씨가 생길 수 있는 바탕은 있지만 씨가 여물지 않았으면은 장가들이면 손 묻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생명의 이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으면 자기 속에서 완전히 소화가 돼서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이루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누구를 만났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입술에 할 말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육체,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은 다 공허한 것이고 빈 그릇이니까. 그런데 사람이라고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그를 지배하는 건 그 짐승의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람에 대한 인자, 예수님이나 선지자들, 사도들에 대한 표상일 뿐인 것이지 이건 실상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그냥 하나의 표상은 되죠. 아,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자라고 말하는 그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주인 노릇을 하느냐 그 말이니까, 그 나머지는 짐승의 표, 사람의 표, 짐승의 표 이렇게 말할 때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짐승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그를 입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표상과 실상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전도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거 이런 말들이.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많이 사람들을 모으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실상이다 이제 이러잖아요. 실이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이고 진실이다, 참 것이다 이제 그 말인데, 인간이 참일 수는 없죠. 참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사람은 그
진리 참이신 진리의 하나님을 내 속에 이렇게 영접을 해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또 그분의 어떤 하시는 이제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만 그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체험을 거치는 과정을 걷는데, 그게 말하자면 많은 깊이 있는 폭넓은 말씀을 많이 가르침 받은 사람이 더 생활 환경 가운데에서 많은 연단을 받게 되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처럼 많은 연단을 받지 않습니다. 연단을 해줘도 또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생각도 안 해보니까, 이것은 육체를 쳐서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과 건전한 정신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언행 심사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징벌을 사실 보내는 것이 90% 이상이거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와 허물들과 자기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기 생각이 허탄한 생각, 가당치도 않은 생각, 이런 것에 너무 휘둘려가면서 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러고 자백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이걸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도 실생활에서 본인들이 그걸 직접 생활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광주성에서 내가 뭐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나 자신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육신으로 있는 것, 세상사라는 건 모두 표상이지만 실상은 아니다. 육신이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 아름다운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걸 내가 생각하시면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면 설득력 있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는 거다. 이것은 죽지 않는 생명이다. 첫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었던 그 숨이라는 건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호흡을 거둬가는 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상적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다. 죽음도 육신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죽음은 영원한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초상인 것이지 그 실상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더 누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의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금방 우리 한자매님이 이제 어떤 전도나 어떤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고, 또 형제님이 이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실행이나 또 이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행할 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서 아무리 마이크 잡고 뭔 큰 소리 쳐 쏴도 그것이 그 밑에 하는 뭔가 이 사랑 나의 자랑이 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지식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펼쳐 보이는 어떤 이능 자리가 되면 여기 말하죠. 뿌리와 꽹과리 소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뭔가 행하는 거는 다 이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받게끔 하는 것.
그래서 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사실 오늘 저희가 저기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했던 게 뭐 11조로 제가 저기 그 교회에 있었지만 11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할 게 많아서 그거는 아직까지 좀 정리가 더 필요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떡과 포도주에 대한 것도 공부할 게 있고, 근데 이 떡과 포도주에 이걸 공부하니까 지난주 우리 그 주중 집회 때 나왔던 형제님이 전거하셨던 물 세례에 대한 침례에 대한 것도 공부할 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주어지면 이 침례에 대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형제님이 전거를 충분히 하셨지만 또 뭔가 좀 보충할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 정리를 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뭐 거의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침례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죽이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걸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려면 내가 옛사람으로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자랑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먼저 앞서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 저 김자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옳은 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옳은 말이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만큼,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이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훨씬 많이 알아요. 그렇다면 그 낮은 자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낮은 자 자리로 가서 내가 가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주님과 우리의 격차를 우리가 줄일 수 없는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왔잖아요. 그와 매 마찬가지로 그 낮은 자에게 우리가 찾아가야죠. 그 낮아져야죠. 그럼 그 사람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 수준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서서히 끌고 올라와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번에 그게 다 도망가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게 그런 어떤 숭고하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그렇게 큰 것이라면 그 사랑을 그대로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소화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단계고 이런 거니까 이것만 들고 나가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는 여기에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 제가 이제 이 세례나 이런 거 지난주에 주중 집회의 어떤 그걸 들으면서 과연 그럼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때 형제님 그러듯 자존심이 얼마나 죽었고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혹은 우리가 이런 높은 단계의 어떤 말씀을 전거를 듣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역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너그 교회에서 실행하는 것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 지적을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뭔가 이런 미끼를 던져줘야지 그걸 물기도 전에 그냥 낚아채려고 그러면 안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온다고 그러죠. 올 때 이게 이제 사실 사랑이에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오면 믿음이니 예언이니 방언이니, 위에 이제 12절이 다 예언이고 은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왔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얼마만한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 오면 믿음 필요 없어요.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도 이것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이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뿐이지, 나에게 온전한 사랑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랑 가지고 그냥 그분의 얼마든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데, 근데 이 온전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부분적 애언, 방언,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죠. 은사 이런 것도 있지만 거짓과 반대되는 거예요. 또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거짓과도 반대되는 것이고, 중간에 가다가 많은 거 이거와도 반대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이 사랑은 내가 뭔가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이제 내가 노력해서 될 것인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온전한 사랑이 오면 그 자의 어떤 부족이나 뭔가 나의 어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더욱 낮춰서 끝까지 이렇게 그 사랑을 이렇게 뭔가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듯이 우리도 만약에 온전한 사랑이 온다면 이런 어떤 끝까지 그 자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하는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례를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는 세례라는 걸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세례라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이렇게 주제로 삼는 이유가, 저는 지금 제 부분에 이제 이 지체들 증거 시간에 이렇게 주제로 좀 이렇게 세워보는 것들이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이 뭔가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진짜 이 세례가 무슨 의미도 모르고 물 찍어 바르고 물에 담그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왜 안 해야 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렇게 그 초보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멈추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주제들을 이제 선정을 해봤었는데, 이거는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증거를 하든지 아니면 글로 이렇게 대신 올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여튼 해야 돼요. 말에는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총괄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여기 뭐 필레오의 사랑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다 포함되어진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있고요. 내가 첫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만났던 사랑, 그 감격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천국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내가 누구에게 줄고 하는 것이 원인과 동기와 목적의 발로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이런 그 사랑에 관한 것에 아까 대충의 설명은 있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그 깊은 심중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이, 그걸로 인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 다른 자에게도 이런 사랑을 맛보게 하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체험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이 어렸을 때는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라는 그런 사랑으로만 알겠는데, 이 고린도서 13장을 저도 많이 읽고, 이 사랑을 한다면 우리 교회 중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이거는 다 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믿음이 있고 자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는 불쌍하게 되어주고, 우리도 다 속을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참 사랑이 아닌 것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사랑을 할 것이고, 생명이 장성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거짓 사랑이겠죠. 여기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거짓 사랑은 사람이 듣기에 달콤하고 기울어주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포함된 게 징계가 반드시 따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 교육하게 교육하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또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서 어떤 삶을 살고 육신의 것들은 다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을 옮기시려면 우리 옛사람을 좀씩 소멸하는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사랑이 더해진다고 보고 그것이 분량이 더 커진다라고 분량이 더 커진다라고 봐요. 어렸을 때는 거듭났을지라도 육신의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알아지면서 조금씩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생명이 자라듯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일을 그걸 나타내는 게 당연해요.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먹으니까 그런 건 정죄할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자라고 장성한 영혼도 역시 연단 과정을 거쳐서 또 나중 운전케 되어서 그런 그리스도 생명을 나타내는데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생명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분량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분량에 따라서 나타나면 그리스도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사랑을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해야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야 그것이 꼭 그것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사랑은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또 사생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사랑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세상 사랑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옛 사랑으로 사랑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사랑한다 까지는 생각은 하지만 그 안에 폭발적으로 들어있는 많은 과정들 저는 이제 십자가 은혜라고 할 때는 좋은 것만 저는 생각했는데 십자가 그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거치자면 옛사람이 처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주님은 옛사람을 왜 처리하냐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해서 뭔가 그런 걸 통해서 주님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옛사람의 좋은 것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 오름 이것을 인해서 자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름을 깨서 그것을 깨트려야 그리스도의 것으로 대치되고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옳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내가 끝나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이래야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입고 주님이 사신다는 것까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많이 깨우쳐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나의 오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깨우쳐 줬다고 그때 내가 온전히 된 건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나는데 나는 갈수록 옛사람을 살 때만 훨씬 못한 거예요. 그때는 참 괜찮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이거 갈수록 이렇게 못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다 귀찮고 다 싫어지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왔으면 그것도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를 내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쓰레기통에다 나를 갖다 버리고 싶고 내가 맛이 맛있다 하면서 잘 먹는 나도 미흡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주님이 내가 하도 안 버려지니까 내 거 그래도 붙잡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다 나중에는 그냥 어디다 갖다 나를 내다 버려버리고 싶은 이것이 주님을 나를 버려지게 하는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좀 마음에 좀 안에서 좀 낮아진다고 할까 그렇다고 내가 다 깨진 건 아니고요. 어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우리 형제님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나를 갖다 내다 버리고 싶더니 우리 형제님을 갖다 내다 버리고 싶은 것이가 와가지고 우리 형제님한테는 말을 못 듣고 그렇게 이것저것 다 실어주시냐.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온 거는 그래야 나를 버리게 되는 거. 나를 멸하는 거 내가 스스로 멸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게 하면서 나를 끝내는 이런 것도 은혜구나 싶어서
나중에는 감사가 나왔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이 이야기도 잠깐 보충을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됐어요. 인간 나라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지는 사랑에 대한 표상이죠.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상인 것이니 인간이 사랑은 하나의 표상은 되지만 그것이 실상은 아니에요. 인간 나라에서 이제 사랑을 한다는 그 사랑은 그 생명의 표현입니다. 생명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 나라에서도 사람이 사랑을 할 때 그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사랑하는 수준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청년 단계에 이르면 부모님을 떠나야 되니까 이성이 생기고 이성에게 사랑이 돌려지죠. 그럼 이제 부모님은 좀 서운해하는, 특히 뭐 아버지는 이건 당연한 애가 그때가 왔다 그러는데 어머니는 내가 너를 낳아서 어떻게 이랬는데 이제 이걸 면을 얻어놓고 나서도 막 이거 안 놀라고 그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남편이 시집 왔을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자기 남편을 붙들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었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리고 이제 사랑의 그 인간 나라의 사랑의 정점은 처음에는 부모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태어나면 늘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는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주는 걸 원하죠. 근데 그러다가 장성해서 이제 자라면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 이성에 대한 사랑으로 이게 사랑이 나뉘다가 나중에 결혼을 완전히 해서 자기 자식을 딱 낳고 나면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 아내 사랑하고 부모님은 좀 서러운 얘기지만 좀 뒷전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사람은 그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그 표현인데 생명의 수준에 따라서 사랑하는 방식도 바꿔지고 내용이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어린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사랑도 첫사랑이다. 이제 첫사랑을 사람들은 다 못 잊어 하죠. 중学때, 처녀 때 사랑하던 사람하고 대부분 그런데 그 첫사랑과 혼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뭐 이제 우리 집제들은 다 첫사랑끼리 만났을 거라고 난 믿고 그냥 제일 좋은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의 그 생활 환경이 그 첫사랑과는 사랑이 맺어지지 못하도록 뭔가가 막는 것이 있어요.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에 덜 그리워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님과 나 사이를 이게 분리시켜 놓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마귀가 사랑을 낳느냐, 마귀도 생명이니까 마귀도 사랑하거든요. 이제 그 진짜 사랑인 것처럼 해서 나를 자꾸 채가려고 하는 것이 중간에 끼니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교리적으로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상대방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주고받는 것이죠. 인간 나라에서도 사랑의 정점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생명을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생명을 쏟아부어주는 것이거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잖아요. 그럼 이제 자식에게서 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늙음하게는 당연히 부모님 다 적어도 몇 달 아니면 몇 년을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몇 년을 갚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위로부터 주는 것은 일방적이지만
이것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건데, 그것은 전도를 해서 사랑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랑을 하면은 당연히 결혼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살 수는 없죠. 한 잡혀 살아야지.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한 결과 그 열매는 자식을 얻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뭐냐, 영혼들을 얻어서 아버지께 바치는 거,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드리는 거, 이것이 사랑의 정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면 당연히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당연히 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릴 때 초신자 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이었지만 잘하면 되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랑의 표현인 것이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생명을 주면 아내는 남편에게 생명을 당연히 주는 그 이 연합의 관계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거. 이런 것을 정리를 하셔서, 그 진리의 사랑은 최정점이 뭐냐, 전도에서 그 용어를 얻어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함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실제로 기뻐하는 건, 영광을 받는 건 내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보다 손자 사랑하는 것은 젊은이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나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을 더 사랑하실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그런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건강히 잘 기르고 이렇게 하면 며느리 또 내 사위가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자식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전도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뭐 제천에 가가지고는 전도를 좀 하려고 굉장히 좀 많이들 이렇게 주위 어르신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아니 다 죽어봐야지 알지, 거기가 어디 이렇게 앉는, 다 죽어봐야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과정을 딱 지금 지목하고서 계속 그분하고 집요하게 들어가서, 내가 사실은 어제는 고추를 따러 가려고 한 게 아닌데 사과 때문에 갔는데 고추를 같이 따면서 그 전도를 하는 입을 열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냥 말로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상황에 가서 같이 고추를 따면서 이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 전도 대상이라는 것이 그냥 가서 말로만 가서 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계는 무조건 찾아가서 무조건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거는, 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같이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전도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입으로 가서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는 이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안 들어먹고요 또. 네, 왜? 기독교가 벌써 그렇게 해서 났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전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뜯다가 모기까지 뜯겼지만은 이렇게 그 생활 속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계속 들어가야 먼저 돼. 주고 계속 그러면서 말씀을 서로 나눠 먹을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넣어줘야 될까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넣어주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전도는 그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네. 이 대화를 할 때는 네. 진리 토론을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때는 또 전도 방식이 네.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고, 그 둘째 그래. 며느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하는 말을 거기는 다르다. 제가 계속 얘기를 계속 집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대요. 주 예수를 믿겠대요. 근데 지금 이제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오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한가하니까 한번 교회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아, 들어서 나쁠 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귀는 것이 먼저. 네, 먼저 사귀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지 얻을 수가 있는 포도도 힘들어요. 네, 다 해나가야